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여행은 참 좋아합니다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여행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여행을 하면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삶을 상당히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기분 어떠신가요? 여행하실 때 막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여행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어디론가 떠난다 혹은 어디론가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설레고, 지금도 그러네요. 설레고 좋습니다. 어떤 여행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저는 이제 멀리는 가지 못하고 제주도 한 번씩 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바닷가를 보면 넓고 푸른 그런 어떤 풍경들, 또 그리 높지 않은 오름들, 숨이 막 그렇게 차지 않는 그 정도의 오름 이렇게 있어서 등산하기 참 좋고, 또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바뀌는 이 풍경들이 참 사람을 참 너무나 뭔가 동화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일 텐데요. 음식을 먹고 행복감을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함께 갔던 좋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떤 설렘이나 기대나 기쁨을 가진 그런 일반적인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행자들은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하는데요. 이 여행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우리 삶에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만한 그 찰나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지고 난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빈 무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13절의 첫 단어가 이 사건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날에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여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수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평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추종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비참한 마음을 안고 자기들의 고향인 이 엠마오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은 유월절 절기와 안식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그렇게 본래의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들은 자신이 추앙하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서도 보통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가르침이 마치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자연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완전한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그런 전능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무엇 하나 뭔가 국가적으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위협을 물리치고 그 십자가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이들은 기대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매우 무능력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기대하였던 구원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던 능력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정하기는 싫었겠지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죽는 것을 보니까 자신들과 같은 동정을 지닌 그냥 한 자연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2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무덤에 갔었던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여인들의 말이나 모두 허탄한 말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다윗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모든 기대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건은 그들 사회에서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과 15절 그리고 17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겠지요. 아, 맞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줄 분이야.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죽을 줄은 나는 참으로 몰랐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했겠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찰나에 세 번째 여행자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여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며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함께 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그 이유를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 두 사람은 함께 가는 그 사람 역시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예배자로 추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수동태입니다. 피동이라는 거죠. 즉 자기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볼 수 없도록 가려질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눈은 바로 이후에 나오는 31절로 보아서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람이 최초로 죄를 짓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이 여자를 찾아옵니다. 뱀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하죠. 동산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뱀이 했던 이야기가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내는 남편과 함께 그 열매를 먹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3장 7절에 기록을 하는데요. 3장 7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로 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벗은 몸을 보고 서로 부끄러워 가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존재로서 둘이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곧 나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자 몸기, 자기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내 몸이며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이 하나였던 존재들이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화장실에 가서 벗은 우리 스스로의 몸을 보는데 막 부끄러워하는 거죠. 저도 막 살이 쪄가지고 막 제 몸을 보면 막 부끄러운데요. 자기 몸을 보면서 사실은 부끄러움을 느낄 그런 감정은 사실 없죠. 그런데 하나였던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다고 고백했던 서로가 이제는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뱀이 말하는 그 눈이 밝아진 그 후에는 수치심을 느껴서 무언가로 가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었습니다. 아담 그리고 혹은 이 아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과연 눈이 어두웠었던 것일까요? 눈이 어두워서 서로가 벗었던 것을 몰랐을까요? 눈이 정말 어두워서 가리지 않아도 되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원래 눈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이 나뉘게 하시고 그리고 각종 나무들의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두 그루의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이 밝아질래야 얼마나 더 밝아질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밝아진 상태였죠.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본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즉 욕심에 가득 차서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눈으로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맺는 도구로서의 나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전능자가 되고 싶어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눈으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더불어 상대의 벗은 몸을 보면서 수치심이나 느끼는 부끄러운 눈으로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눈이 밝아지려고 먹었던 이 열매가 오히려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보게 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눈이 어두워진 일 때문에 생겨난 일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그의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안이 어두워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 맹인과 관련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9장, 15장, 20장, 21장 무려 4번이나 이 맹인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맹인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시대가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당시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맹인으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가까이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모두 도망했던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2명의 여행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허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묵살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눈이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낙담하는 일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저 그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할 뿐이었던 것이죠. 뜬소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낙심해서 이제는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모른 채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18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18절 한번 보시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같이 에마오로 가는 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예수님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야? 왜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이 말에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떤 역설일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자 모르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 예수님이 오직 그 예수님 혼자만이 그 모든 사건의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담긴 신적이고도 영원한 의미를 예수님 혼자만, 오직 예수님 혼자만 지금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부활하실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지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이중중 지킬보, 이중으로 지켜내시는 그 중보하시는, 그러면서 이 부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 그 신비로운 사건을 예수님 혼자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예수님이 기가 차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보살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두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보살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이죠.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이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에 가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음식을 나누시는데요, 3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사실 손님이셨잖아요. 강권하여서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손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역할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지금 바뀌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이 식사 장면은 매우 익숙합니다. 단어들도 익숙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일명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밀접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간다라는 단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다. 30절에 떡을 취한다, 축사하신다, 떡을 떼신다, 그것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이 단어들이 바로 누가복음 본문으로 말한다면 9장에 오병이어 사건 그 흐름대로 그대로 다 나오는 단어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식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껏 드러내신 겁니다.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진정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의 식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 것이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이 땅에 와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을 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성찬의 의미도 이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적으로 인해서 악으로 기울어진 소망이 없는 세대가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그 순간, 그 땅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만나처럼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진정한 주인으로서 보여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였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여행자에게 그날의 식사는 그때 당시 오병이어 식사와 같은 계시적 의미가 있는 그런 식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는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는 그들이 생각하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사랑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들으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온전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목도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식사로 그 둘은 그렇게 다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을 때에야 가능했던 것이죠.
이들이 주신 것을 먹고 난 후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을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이 존경하던 예수님,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그 예수님, 온갖 설렘과 기대감을 갖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먹었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여행길이 분노가 차올랐을 뿐만 아니라 외로웠고 공허했고 쓸쓸하기만 했는데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두 명의 여행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곧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광중광교회 성도, 가족,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현재는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의 눈은 현재 밝아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가려지거나 어두워진 그런 상태인가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까요? 언제 밝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언제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밝아져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어야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 질문들이 생깁니다. 지금 혹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절망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재단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낙담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우리 스스로 깊은 동굴에 가두고 살려달라 외치지도 못하며 허우적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교만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은혜가 지금 촉합니다. 우리는 지금 곧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여행자가 눈이 밝아졌다고는 하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확실하게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은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눈이 제대로 뜰 것입니다. 그들의 흐려진 눈은 26절에서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야 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눈이 밝아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로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입니다. 혼자만 모른다라는 질책을 받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진실을 아시기에, 그 예수님만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만을 밝아진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만 그 모든 방법을 다 아십니다. 그런 밝은 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여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중이죠. 그런데 무엇인가 잔뜩 희망을 가지고 걸어갔다가 우리 스스로 그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실망하는 여행자, 절망하는 여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발견한 후에 여전히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여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조차 방향조차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여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주저함 없이 힘있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여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동행하시며 함께 여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아서 여전히 죽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정말 예수님이 의지가 되시는지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일에 치이고 사람이 치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정말 너무나 믿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저는 우왕좌왕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대로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이 여행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2019년에 자전거를 탔었는데 그래서 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 문병도 와주시고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모르셨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야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몇 친구하고 전주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전주의 도착지까지 찍어보니까 한 110km 정도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보고 했는데요. 갑자기 그 두 친구가 같이 간다는 그 두 친구가 못 가게 돼가지고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이 자전거를 혼자 타고 가면 사실 좀 무섭긴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치거나 혹은 뭐 타이어에 빵꾸가 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동역하는 간사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님, 저는 이제 자전거를 못 타니까 제가 차로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보통 선수들을 하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자전거를 타면 뒤에서 차로 따라오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속도로로 갈 테니까, 전주로 가고 있을 테니까 간사님 언제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올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처음에는 혼자 어떻게 가나, 혹시 뭐 사고라 나면 어떻게 하나, 혹은 빵꾸라도 나면 어떡하나 막 걱정했었는데 이 친구가 언제라도 전화하시면 제가 바로 오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때가 벚꽃이 막 피고 막 질 때였는데 벚꽃길을 쫙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제가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예수님은 고속도로로 가면서 따로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실망할 때, 좌절할 때 늘 곁에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제 들어주실지 그 시기만 예수님께서 조정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여행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해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약함을 토로하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낙심과 절망 따위를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고 희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독하고 우울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라 온전히 확신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길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염려와 혼란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들은 결연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확신으로 모든 방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밝아진 눈으로 절망의 여행자에서 기쁨의 여행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남은 여생에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짧게 제 간단한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하는 기간이었던 한 11년, 12년을 빼고 한 35년 이상을 광주은광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미 이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이미 저도 떠났어야 되는데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한 20년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철없던 저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에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오늘 인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은광교회라는 교회로 가는데 노회 63주년 기념교회인데요. 그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제 마음에 이 교회 광주은광교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